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도로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공부했던 단어가 있는데 샬롬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었죠.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깨어진 바브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깨어진 바브를 연결시켜 주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어떤 것에서 행복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행복이 주어진다. 그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철저하게 토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죠. 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고통도 겪었습니다만은 1948년도 벤구리온에 의해서 다시 건국이 된 다음부터서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군사, 교육,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 결과가 그들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이게 바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이렇게 오다가 끊어져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브가 이렇게 오다가 끊어져서 이게 중간에 공간이 생긴 것이죠. 이 공간 생긴 이 바브 때문에 샬롬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평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지금 가자지구와 관계 속에서 거의 1000명 이상, 2000명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가자지구에 죽기도 하고 이스라엘 좀 많이 사상도 났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마 그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한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훈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서만화 교회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새로운 도시로 이름 바뀌어서 있다고 그랬는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우상을 숭배했던 황제 숭배의 사상이 중심지였던 그 다른 지역까지 다스렸던 지역이 어디냐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라는 교회가 그 안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돈을 탐하게 되고 권력을 탐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 종교가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 가운데 기독교 초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통해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순교자 나온 거죠. 순교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 가운데 증명하고 계시는데 이즈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새로운 도시로 이름으로 서머나라는 지역을 바꿔서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순교자를 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모든 지역의 어떤 그 신전들을 다스리고 우상을 다스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가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을 살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서머나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지금은 이즈밀이라는 여러분 아마 도시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 나라가 나온단 말이죠. 이즈밀이라는 나라로 지금도 서머나 지역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화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꼭 믿어야 된다. 아셨죠?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낮에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복습하고 좀 공부를 넘어가 보죠. 우리 영생이라는 단어들을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부라고 오늘 주일 예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사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존 문제예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아버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나 얻었다는 단어가 현재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는 미래 문제도 아니고 과거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거나 헬라어를 공부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현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어가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좀 뭐랄까요? 바르게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나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영생이란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 분사가 되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처음 또 오늘 듣는 분들은 무슨 또 공부를 그렇게 하냐고 생전으로 들어보지 않았던 말을 또 목사님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17장 3절입니까? 맞을 것 같은데, 예. 다른 데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만 보고 공부를 진행해 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니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고 기가 막히게 기록돼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들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그 5장 24절 한 구절부터 보죠. 5장 24절. 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얻었다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현재 분사입니다. 미래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분사.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냐 안 믿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여기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공부하지. 성경대로. 아마 이게 좀 우리 한국 교회에 좀 교리적으로 이게 좀 우리가 좀 배운 것이 과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믿으시라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해 놓은 성경이 명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가르쳐서 그렇지 여러분 17장 3절에도 보니까 분명히 영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분명히 성경에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부지는 읽으셔야 돼요. 공부를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곧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물론 이제 기록된 것으로 과거 미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입니다. 항상 하나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잊지 마시고 이 깨진 바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진 바보, 샬롬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한 군데 기록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번역된 제가 히브리어를 좀 다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기록됐습니다. 기록이 조금 그런 게 깨진 바보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바보가 돼서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평화 그런 건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절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나가보죠. 오늘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좀 공부하려고 말했던 회개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바부라는 단어가 제가 전번에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멋과 무엇을 연결시켜준다 그랬어요? 멋과 뭐를 연결시켜준다 그랬죠? 멋과 뭐? 그렇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다고요? 바부. 그러니까 바부가 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 또 더 중요한 것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회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테슈바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회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테슈바라는 단어 안에 바부가 들어있습니다. 바부가 들어있는데 이 바부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죄 문제, 회개 문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이런 연결을 테슈바라는 단어 속에서 연결시켜 주는데 오늘 회개를 좀 조금 공부하고 오늘 좀 말씀합니다. 회개는 자, 우리 지난 금요일에 조금 말씀드렸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좀 이해하죠. 그런 정도는 너무나 우리의 편리성이죠. 그냥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잘못하고 하나님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건 절반 정도 해결된 겁니다. 절반. 절반 해결되는 거고 절반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따라 예비한 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 예비하는 걸 창세기 1장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드렸는데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배, 몸 안에, 머리 안에, 그리스도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리에 들어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관, 의식,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과 물질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 또는 여러 가지 좀 세상의 어떤 유물론적인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의식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하나님 집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안에 46년 동안에 성전 지었던 것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동안에 지어줄게. 예루살렘 성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죠. 바벨론의 노마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우리가 아는 이 성전이 우상이 되고 이것이 뭐 굉장하다 싶은데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교회가 지금 아무리 아름다워, 우리 교회가 지금 서울에서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데 아무리 좋고 친환경을 지어놨더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여기 황금 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된다고 한다면 황금 사원이 뭐 할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거기는 테슈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풀어주셨다고요. 돌아온다. 본 자리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으로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는 자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으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선민을 삼노니 너는 제사장의 나라 되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자기들만 선민 삼아 주시면 기뻐하셨죠. 그리고 자기들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명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성전 자체 들어온 것 자체를 싫어했단 말이죠. 초대교회까지도.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것이 갈라져서 굉장한 싸움을 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죽이고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속적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세속적인 방법을 지향하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서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말씀 듣는 순간에 깨달았을 때, 예를 들어 오늘 고난이란 문제,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진실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신다 그랬잖아요. 서머나 교회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가짜와 진짜를 분리시키는 작업.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머나 지역을 지금까지도 현존하도록 만들어 주신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지금에서 이렇게 몇십 명 모이셨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 살 수 있다 없다요? 살 수 있다. 한 명을 기다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명을 찾을 때 있잖아요.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 속에서 한 명만 찾아봐라. 그 길거리 다닐 때 진리를 구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명만 데려와. 여러분 소돔 고모라 당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를 걷는 동안에 2명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굉장히 사람이 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성도가 흔하지 않다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80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교황 오신 다음부터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거나 진리 말씀을 추구하고 나가는 성도가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800만이 굉장하다 싶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800만 정도가 진실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의뢰로 산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요 이렇게 있지 않죠. 여러분 소금물이 염도가 아주 얼마 안 되지만은 바닷물 썩지 않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800만의 성도, 1200만 성도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가 정말 진리 말씀대로 정말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엄청나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생각지도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고 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더하고 빼고 구부러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더하고 빼고 구부러진 거. 이해가 되시나요? 더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도 더하거나 빼면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의 종들이 설명했죠. 우리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그 주의 종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지옥 보내다, 지옥. 그 정도로 성경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안 좋은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진리에 벗어나간 삶을 살거나 내 멋대로 살아보면 더한 거잖아요. 또 진리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라니? 죄란 말이에요, 그게. 더하고 빼고 구부러지는 것은 죄다. 그래서 이것은 가감하는 거, 더하는 거, 빼는 건데 곧 그것이 불법이에요, 불법. 히브리어를 좀 더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그렇게 돼 있죠. 관역을 빗나갔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죄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간다는 건데 너무나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많고 땅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비참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지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못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잡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면 성경을 읽어보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3장 3절 14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잘 설명해 놓았어요. 누가복음 3장 3절 14절입니다. 그게 어떤 진정한 회개 개념을 기록해 놓았어요. 다시 설명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여기 죄를 보십시오. 이게 금덩이를 합시다 그냥. 이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금덩이 이 정도면 욕심이 났어요. 욕심이 나서 순간적으로 호집에 지금 넣어버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오는데 마음속에 끊임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너 이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달려왔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가서 마음이 견물생심이라고 이걸 보는 순간에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는데요. 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갖다 놔야죠. 갖다 놔 주인한테 그냥 순간적으로 견물생심 보니까 그냥 확 돌았다.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물건을 돌려놓을 테니까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선생님 그 합당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해되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죄를 짓고 저렇게도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 중심이 인간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의 회개도 용서하지 않은 우리가 다 끝났어요.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끝나버렸어요. 그거내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에 오늘 또 보니까 뭐 주일 성수 못 하신 분 계시네. 오늘 주일 성수 못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못 할 일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한 주 빠있으니까 뭐 괜찮잖아. 한 주 정도는 뭐 건너뛰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눈도 감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도 마음이 어떻게 돼서 어쨌든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일 좀 나와라니까 뭐 갈 수도 있고 돈을 번단 말이죠. 아무렇지 않거든요.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치 그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가 나왔다고요. 주일 성수 못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 잘할게요. 해놓고 또 빠져요. 그럼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라고. 회개 안 된 거. 회개는 그렇게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아 주일 성수는 죽어도 해야 되는 문제구나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저도 뭐 설교 준비해놓고 하나님 저 바쁘니까 잠깐 한 주만 빠지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고 다 교회에 나오셨다고요. 근데 제가 딱 하루 몇 시에 나간 거죠.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어떻게 되겠으면 저는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임혁수장 어제 공사하고 식사하고 몇 시, 한 8시 됐나요? 7시 반 됐나요? 그래 끝났어요. 일이 좀 많아서 좀 늦게 끝났는데 저는 갔다 오면 이제 식사하고 이제 샤워하고 이제 오늘 설교 준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다시 준비하고 그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니까 제가 11시 반, 거의 12시 다 됐어요. 12시 넘었습니다. 12시 넘고, 근데 그 전날 제가 잠을 잤냐? 못 잤어요. 우리 집사님 일하려고 하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렇게 그림을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설계해야 되잖아요. 자, 그림을 속에 머리 집어넣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와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 계산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빠 죽겠는데, 그때 와서 계산하고 생각하려면 일이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고민을.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서 작업을 해도 미스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일 자체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김옥에서 식사하고 나서 목사님 뭘 좀 보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벽지를 뜯어보니까 벽지가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 집이니까요. 이 기둥과 기둥이 있죠. 이렇게 벽돌, 브로크로 돼 있어요. 집이요. 브로크에다 벽돌 싸서 이렇게 한 장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 위에다가 보가 지나갔어요. 나무가. 큰 나무로 이 전체 하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중에 누르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게 물리지 않고 이게 붙여놨으니까 이게 벌어지죠. 벌어지니까 방의 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중을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 목사님 이거 보강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물론 저도 그거 봤는데 보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계속 제가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이놈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한 거죠. 어떻게 이거 보강해? 왜냐하면 이미 그 실은 쳐버렸어요. 편백을. 그럼 뚫고 들어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다 그 안에서 일을 작업해야 되는데 방에서는 해도 작업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방에서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방에서 안 되거든요. 이미 보가 걸쳐서 딱 와서 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가더라도 이게 힘을 받으면 중간에 받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실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솔직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편백 다 뜯어야 된단 말이야. 다시 이제 또. 그럼 안 뜯고 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거죠. 계속 제가 점심 먹고 와서 제가 여기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옥상도 올라가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나무 살려고 하면 또 주일이니까 없는데 이거 다 문 닫았단 말이에요 오늘. 목젖소마다 문 다 닫았다고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지. 고민하는 거죠 고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와서 딱 앉아있으면 되지만은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 다 끝나고 이미 일할 것을 계산했으니까 설교 완벽히 준비했겠지 않았겠어요. 제 성격이 진즉 준비해놨죠. 일 전에 오늘 주일 나가서 설교도 아무 지장 없도록 완벽히 준비해놓고 나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이번 주까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좀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보강하려면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이게. 그럼 일이 많아지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준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다 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 분량을 지금 다 해야 돼요 앞으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준비 다 해놨단 말이죠.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또 지금 컴퓨터에 지금 다 제가 4장 다 워드 작업 다 해가지고 다 저장 다 해놨어요. 설령님이 진도 쭉 나가더라도 또 더 나갈 수가 있잖아요. 진도라는 것이. 뛸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뛰어넘을 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나쳐버리면 이제 원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설교 못하잖아요. 공부 못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제 컴퓨터 안에 이미 2주, 3주 이상 성경 다발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다 공부해서 저장 다 해놓은 거죠. 설교는 말할 거 없고요. 설교는. 오늘 설교 58번째 있죠? 58번째입니까? 계시가 58번째 제가 한 것 같은데 58번째 설교했는데 제 컴퓨터에는 62번, 63번까지 지금 설교 준비해놨어요. 이미 공부할 거 물론 제가 성격적으로 그래요. 이번에 또 일하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한다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일하니까요. 이번 설교는 절반만 노력해서 할게요. 그럼 하나님 그거 이해 안 해요. 그때 제가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아무리 하나님 제가 그러더라도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제가 집사님이 일해 주잖아요.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것은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그 안 해놓고 하나님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가 되냐고요, 그게. 그럼 네 영혼으로 어떻게 할래? 너희 맡긴 영혼으로 어떻게 할래? 똑같은 얘기.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목회자 입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도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목사님 말씀 들어도 비슷하긴 비슷한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살지 말라 그랬어요? 살아라고 그랬죠. 살 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세속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라. 진리를 따라 곧장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오늘 서문학 교회를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하라고 여러분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오늘 고난의 문제를 다루었잖아요. 그리고 서문화란 지역 자체가 서문학 교회 때문에 지금까지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로 현존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그것을 보고 역사가 증명하니까 그거 보고 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은행에서 보십시다. 여러분 이자 2달, 3달만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2달, 3달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들어오죠. 전화가 빗발치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죠. 여러분 재산권 있으면 감유할 거 아니에요. 감유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신앙생활 다 똑같은 거예요.
신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신용을 담보로 뭐 돈을 줬든지 무슨 담보로 돈을 줬든지 안 주면 들어온다니까요. 안 들어오면. 하나님 댓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될 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배웠는데 살지 못했을 때는 댓글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대신 삶은 단순해져요. 아주 단순해져요. 아주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목사님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공부만 하시고 저 지겹도록 한 20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저 공부했을까? 해보세요. 근데 재밌어요. 세상은 몰라서 세상 안 나가서 그런 눈으로 즐기지 아이쇼핑이 뭔지를 안 하지만은 세상적인 누려보지 못해 문화 누려보지 못하지만은 하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세상을 보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요. 그 속에 누리는 그 행복과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눈으로 즐기는 어떤 그 행복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넓은 세계를 보니까 그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살아지 그럼 돌지 제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게 안 돌겠냐고, 여러분요. 성령의 인도함과 역사함,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 그걸 바꾸는 거죠. 그걸 바꾸는 겁니다. 형식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미테이션, 이거는 여러분 다 가짜잖아요. 이미테이션 가짜죠, 여러분. 가짜입니다, 다 가짜. 지금 가짜가 득실득실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짜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어떤 집사라고 어떤 장로라고 권사라고 좀 이렇게 일을 시켰더니 그 사람이 나를 등을 치네요. 등친 사람들 보면 다 직분자예요. 직분자. 일반 평신도로도 좀 나아요. 근데 교회 목사도 등친 사람 많고요. 장로, 권사, 안심 살 것 없이 등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을 친다니까요.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히려 세상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살려고 일을 쓴다니까요. 그가 내 이익을 구하고 내 성공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지금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서만학 교회의 제사장들이 물질 탐했다고 그랬죠. 노마로서 물질 탐하고 권력을 탐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지도자였다니, 지도자. 이게 좀 웃기는 일이잖아요, 웃기는 일.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해되죠? 한국교회가 이해가 돼버린다, 이해가 돼. 한국교회 주의 종들,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설교한 거, 우리나라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죠? 무슨 한국 기독교 총연맹, 무슨, 직함이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대빵. 그분이 설교한 거 봤는데, 1000번째에 관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본 거예요.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이렇게 1000번째를 드리면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 복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왜 안 하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에 드리십시오. 1000번째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구수 한 명이 하면 어떤 헌금을 많이 하란 말이잖아요, 지금. 헌금을 많이 하면 1000번째가 지금 그냥 하나님에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복 줄 줄 믿습니다. 그래, 1000번째 드리라 이거예요, 1000번째. 한국을 대표하는 최근에 여러분 그 직을 내려놓으신 분인데요. 수준이 너무너무 이렇게 낮은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고 지금 은퇴하셔서 굉장히 큰 교회 여러분, 굉장히 큰 교회,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한국 기독교 총연맹 무슨 회장인가 총장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직함 잘 모르니까 아주 제일 어른. 한국 기독교의 제일 어른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1000번째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1000번째가 여러분 헌금을 한 번씩 올려서 1000번 올린 게 여러분 그게 1000번째입니까, 여러분? 우리 즐거운교회 지금도 그렇게 아는 분 없죠? 근데 권사님 대부분 다 그렇게 배운다니까요.
잘 배우셨어요, 권사님은.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웬만한 교회들은. 1000번째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을 제사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딱 드렸다 그 말이에요. 1000마리를 한 번에. 성전 여러분 그 관련된 문제잖아요, 여러분. 1000번 드렸단 말이 아니라 한 번에 그렇게 솔로몬이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한 번에. 그렇게 헌신했다, 그렇게 헌신했다. 물론 여러분이 물질 많이 들으십시오. 한 해 복 줄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1000번째 드리지 말라고요. 감사해서 드려야 돼, 감사해서. 복 받는 조건을 왜 갖다 다냐 이거. 이게 조건부 헌금이잖아요. 얼마나 이 한국 기독교 수준이 이 정도니. 근데 그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대문짝만하게. 여러분 성경을 잘 배웁시다. 또 저는 잘 가르쳐야 되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오늘 오전 오후 예배를 생각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 결연하게 그리스도에게 사십시오. 결연하게.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핍박당하더라도 진리 말씀 따라서 가라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는 어쩐지 한번 보여주라.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라니까. 나누는 거. 어쨌든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